사도행전 7장은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긴 내용일 텐데,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이 설교로 대응합니다. 이 설교로 대응하는데 이 설교 끝에 무려 53절이 들어있는데 50절이 넘는데요. 설교 끝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화난다는 거죠. 화가 나서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몇 주에 나눠서 살피게 될 텐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 때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여러분 괜히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가치가 있을 텐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설교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걸 알고도 설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설교하면서 죽었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사도도 아니고요, 집사님이죠. 스데반.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도 마지막에 죽을 때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죽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죽는 게요, 사람들이 우리 죽음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죽음에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보면 장례식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음 자체가 메시지인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프다가 돌아가셨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조차도 여러분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도 마지막에 설교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말하기를,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이 스데반과 같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끝이 좋은 모습, 마지막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설교의 가치가 있는데, 이 설교의 가치가 뭐냐? 이 스데반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뿌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의 뿌리가 스데반의 설교였다. 이 마지막 설교에 사도 바울의 신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이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핍박을 했죠, 기독교를.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동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봐보시면 8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8장 1절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사울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을 사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제 후반부에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이제 바울의 내용들이 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초했던 내용들입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로 스데반은 되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죽었는데 누구로 되살아났냐면 사도 바울로 되살아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전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더 힘있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누구까지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열매라고요. 이 복음이 증거된 열매. 스데반의 말씀 증거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잖아요. 그럼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열매 맺어서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 저번 달에 했었는데 4월 달에 했었죠. 4월 말에 새생명 축제 하기 전에 저희가 노방전도를 했죠.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가 노방전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뭐 뽑기판도 들이대고 복음도 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가를 돌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 상가를. 그래서 상가를 이제 돌면서 쭉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초청장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디를 돌았냐면 요 아래층에 덤맨즈라는 헤어샵을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샵에 가가지고 헤어샵에 이제 계시는 그 원장님, 디자이너 원장님에게 이제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니까 바로 아래층이거든요. 저희 바로 아래에 있어요.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빵도 드리고 초청장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그 원장님, 남자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남자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그런데 이제 남자 원장님은 한 번 나오시고 안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래 그 미용실에 직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직원이 계셨는데 그 직원이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거를 이제 본 거죠. 전도 그분에게도 이제 그분은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초청장을 안 드리고 건빵만 이렇게 드리고 이제 축복만 해드렸는데 그분이 새생명 축제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교회를 자기가 그동안 이 미용실 이 일을 하느라고 교회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위에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한 게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대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할 때
제가 이제 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교회를 잘 안 나갔습니다. 교회를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공부 핑계로 안 나간 거죠. 안 나갔는데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조에 누나들이 제가 재수하는 그 학원 앞에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누나들이 찾아와가지고 지호가 밥 먹자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소환해서 이렇게 밥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주일에 교회 한번 이렇게 나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누나들이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걸음하면서 저를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지 않았어요. 전혀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회장 형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회장 형이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가까이 할 생각도 없었고 늘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로부터 이제 뭐 재수가 끝나고 이제 서울 학교를 가면서 아예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는 교회도 안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제가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을 급격하게 만나가지고 너무나 크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너무나 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동안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동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에게 연락해서 그때 너무 누나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네가 그래서 네가 도대체 회장이라고 청년부? 그때 막 청년부 회장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뭐 뒤로 넘어지죠. 여러분 결코 여러분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전혀 변하기 전에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의미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의 가치가 뭐냐? 선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뭐 선교나 전도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스데반이 오늘 명확하게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데반의 이제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용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시초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 순간 내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조상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뭘로 딱 시작을 했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흠모하고 존경하는 대상이었던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딱 꺼내드는 순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쫑긋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를 여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 하면서 귀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만약에 처음부터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에 돌을 맞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꺼내니까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다가 이제 어때요?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결정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도요, 선교도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핵심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핵심 증거할 건데 그 핵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해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방 전도를 하러 갈 때, 노방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듣자고 하면 잠깐 시간 내주실래요? 복음 좀 들어보실래요? 하면 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다 가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교회가 추억의 뽑기판, 추억의 뽑기판을 들고 가서 뭐부터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해요? 한번 뽑아 보실래요? 저희 선물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한 열에 7, 8은 뽑습니다. 뽑아요. 그럼 뽑으면 어때요? 진짜 우리가 선물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니어도 줘요. 그럼 일단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이 받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작은 선물이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그래도 조금 좋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시간 되십니까? 3분만 시간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또 열에 7, 8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우리가 백지전도 하죠. 사형리 같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듣는 다음에 영접 기도하는 제가 그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 들을 것 같은 어떤 청년 형제가 그것을 끝까지 듣더니 자, 우리 기도를 따라, 예수님 믿기 원하시면 우리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두 손을 그 청년이 딱 모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처음에 이제 인도자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예? 죄인이요? 근데 아니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핵심을 전할 때에도 핵심부터 막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도 설교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데반에 여러분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53절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촉점으로 뭘 했냐면 아브라함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 딱 하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다 귀가 쫑긋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활용해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가치가 물론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지만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스데반의 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뭘까?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뭘 믿냐면은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약속을 믿을 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제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기초를 가지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기다려. 못 기다려서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죠.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뭘 주시냐면 실체를 주시는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주면 뭘 줍니까? 약속을 주진 않잖아요. 현찰을 줍니다. 용돈을 줄 때 현찰을 바로 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용돈 줄게 약속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만. 그걸 어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음. 어음은 뭐예요? 시간 지나면 줄 텐데 그게 언제인지 그 어음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정해진 때가 있어요. 정해진 때. 한참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여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바로 막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래가 아니라 참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죽을 때까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한 이 말씀들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시간표를 짜는 게 아니고 시간표는 하나님이 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현찰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어음을 주셨습니다. 약속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언제 주실지 몰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 생길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때 누가 웃었냐면 사라가 그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약속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무슨 90된 할머니가 얘를 낳아요 하면서 뒤에서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라에게 그랬어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뭐래 사라. 아니요, 안 웃었어요. 거짓말 또 해요 막. 아니 웃었잖아 너 분명히.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라가 그때 웃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물론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기쁨의 웃음이겠죠. 드디어 100세 때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물론 100세 때 얻은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 미소도 있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 비웃음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구순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비웃었던 그 웃음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붙들었을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거예요. 약속.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었을 때 뭐가 돼요? 성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성취가 항상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과 성취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성취,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이 신약에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라는 거죠. 약속과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성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구약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약속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핵심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의 인재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나라의 인재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가 조사를 하는데,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인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인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도 믿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명문 가정에서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기독교에서만, 이 크리스천들 가정에서만 이런 인재들이 나올까?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독특한 어떤 그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있었더랍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모유수유법이었는데, 특이하죠? 모유수유법.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아이가 울면 그냥 준대요. 그냥 모유 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젖을 물려서 울면은, 아무 때나 울면은 그냥 빨리 그냥 물린다는 거예요. 수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는 울면 어때요? 엄마가 밥 주네. 울면은,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무조건 4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 수유를 했답니다. 4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6번, 24시간이니까 하루에 6번 정해진 시간에만 뭘 주는 거예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 울어도 줘요, 안 줘요? 안 준대요. 아무리 울어도 안 준대요. 그 울어라 그냥 놔둬버린대요. 꼭 4시간이 돼야 준대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어때요? 이 애도 이제 어때요? 머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리지만 어때요? 밥을 아무리 울어도 안 되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이 엄마는 안 줘. 이 엄마는 아무리 울어도 안 줘. 그거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참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4시간마다 한 번씩을 약속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4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4시간이. 이게 규칙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가만히 있으면 4시간이 되면 밥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커서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절대 그냥 안 준대요. 약속을 하고 준답니다. 약속을 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사줄게, 무슨 노트를 사줄게 약속하면 그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이 뭘 배웠냐가 딱 보니까 약속을 배웠다는 거예요. 약속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기독교 명분 가정이 봤더니 약속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콩가루 집안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약속이란 개념도 없고 약속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재능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드는 집안과 붙들지 않는 집안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예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에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약속을 붙들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는 당장 내 시간표는 어때요? 지금 당장이잖아요. 항상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 믿고 기다렸나요? 약속 믿고 굳게 섰나요? 아니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니까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땠어요?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러자 아내가 누구의 애굽 왕에게 아내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일어나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가 짜증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어때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게 누구예요? 여종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붙들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건들 뒤에서 아브라함이 더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겼었던 게 뭘까요? 약속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못 참고 내 마음대로 내 막 욕심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어때요? 다 넘어지잖아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신앙의 기초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입니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 할렐루야.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순종의 발걸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7장에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7장의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으며?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됐어요. 약속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 너무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기도도 약속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요한 1서의 표현에 의하면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주관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과 야망과 소원과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합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 야망으로 의해서 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녁에 피곤한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근거가 뭐냐? 약속이 있어요. 예배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김지혁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약속 붙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하잖아요. 백지전도 들고 노방전도 하잖아요. 솔직히 노방전도 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미용실 그 직원이 온 것은 딱 한 번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나가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로 그 사람들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에 들어가는 시간, 노방전도에 들어가는 물질, 그 에너지 여러분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이 크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우리의 근거들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석을 달 수 있어야 돼요.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니까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 것도 제 욕심대로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주년 지나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붙잡고 믿었더니 성취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 가장 막내가 초1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라도 어때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른이어도 어때요? 그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아빠 주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어른이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스데반이 그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삶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과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들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성취하게 되는 일.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성취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